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하에서 독립과 자유를 얻은 지 70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은 연휴이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지키게 되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거 미국에 와서 저희들이 살면서 광복절이 이렇게 지나가면 광복절이 있었는지 그냥 오늘이 광복절이구나 그리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광복 70주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또 독립, 그러한 정말 평화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면서 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TV 미니 시리즈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있는데 뿌리 루스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쯤에 이 드라마를 상영을 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본 기억이 납니다. 이 드라마는 알렉스 할리라고 하는 뉴욕의 이타카 출신의 흑인 작가가 쓴 소설을 드라마로 꾸민 영화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22주간 동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읽혀졌고, 이 드라마는 약 1억 3천만 명이 이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중요한 것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저도 학생 시절에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쿤타 킨테라고 하는 한 흑인 청소년이 노예로 끌려와서 미국의 목화 농장에서 죽도록 일을 하고, 정말 자유가 그리워서 그 자유를 위해서 도망치다가 잡혀서 매맞고 고문당하고, 마지막에는 발에 족쇄가 채워지고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의 아들 피들러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노예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자유를 위해서 또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그렇게 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흑인 가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정말 목숨을 위해서, 정말 자유라고 하면 자기 생명도 불사하고 아끼지 않고 그 자유를 찾아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치하에서도 특별히 의원 활동을 했던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차라리 자유가 아니면 난 차라리 죽겠다. 자유를 주든지 죽음을 주든지 선택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또 영국과 싸워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유에 대한 목마름, 또 그것을 위한 투쟁을 통해서 결국 미국도 독립을 얻었고, 우리 대한민국도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많은 선조들의 열망, 그들의 기도, 그들의 헌신, 희생을 통해서 또 미국의 또 유엔군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억압, 구속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꿈꾸는 희망이고 또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또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많은 억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이스라엘만큼 오랫동안 외국의 노예 생활과 지배를 받은 민족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시대 이후에 모세 시대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또 사사시대 사울, 또 왕정시대를 거쳐서 남북이 분열이 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게 망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남과 북이스라엘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로마에게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식민지 지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1000년이 넘도록 식민지 지배를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어느 민족보다도 자유에 대한 그 의미, 그것의 소중함, 귀중함을 아는 민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래 자기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다 멸망하게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놈은 매국노다.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수 있겠느냐. 저놈은 스파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모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예레미야.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자고 하는 희망의 말씀도 같이 선포해 주시고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가 바로 그 희망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30장에서 33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31장이 그 소망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회복의 말씀, 또 희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 교훈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자유와 해방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해방, 자유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하나님께서 정말 칼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힘,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칼과 창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을 치시고 그리고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안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리라고 할 때 모세는 아니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80입니다. 꼬부라진 허리도 꼬부라지고 기운도 없고 그저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저 막강한 이집트 바로왕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죠? 몇 번이나 사양했어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구원시키고 너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everlasting love, 지치지 않는 사랑, 중단하지 않는 사람,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좀 다른 백성보다 더 똑똑해서, 아니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옛말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제일 예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가요 가시가 막 났잖아요. 흉측하잖아요. 그런데 지 새끼가 제일 예쁘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자기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눈에 요만한 티끌이 들어가도 쓰라리고 아파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아이를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안 아파요? 근데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크기 때문에 아파도, 눈에 넣어도 아파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에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학력이 참 좋아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모님은 이대를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다 소위 스카이 출신 엘리트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제가 대학원 갈 때 같이 다녔는데 학교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교 와서 두 분이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카고에 있을 때 이분들하고 목회를 1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은 댄서가 되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매일 춤추러 다니는, 나는 댄서가 되려 헐리우드로 가야 합니다. 매일 춤추러 다니고, 큰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매일 친구들하고 놀고. 이제 LA로 갔는데, 큰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게 됐습니다. 뭐 커뮤니티 칼리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했으면 그래도 정상적인 대학은 가야 되는데 4년제 대학은 가야 되는데 해가 4년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만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미안한 거예요. 공부를 좀 잘했으면. 후회하면서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 내가 공부를 못해서 제가 밉지요. 그렇게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인물이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그 조건과 환경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많이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everlasting love, 끝없는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백성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 와 있어요. 첫째 아이는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왔고요. 둘째 아이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때는 제가 이제 군에 있었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가는 거 우리 사람이 혼자 다 이렇게 가서 진찰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아이를 가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진찰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같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찰실에 같이 앉아 있으면 와이프는 이제 누우라 그러면 누웠고 거기서 이렇게 내진 하고 진찰을 다 합니다. 옆에서 다 이렇게 지켜보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루는 오늘 한번 초음파 검사라는 걸 해보겠다 하더니 뭐 배에다 쓱쓱 뭘 바르더니 뭘 이렇게 쓱쓱 문질러더니 여기 화면을 보래. 화면을 딱 보니까 뭐가 꿈틀꿈틀 막 움직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뱃속이 보이는데 요게 애기라는 거예요. 요게 애기. 근데 그 애기를 보니까 손가락만 해요. 제가 보기엔 어떤 게 애기고 어떤 게 뱃속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요게
뭐 누에고치 같은 동그란 이런 모양이 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는 거죠. 근데 얼마나 기쁜지, 그게 뭐 아이인지 뭐 아들인지 딸인지 모릅니다만은 그 아이를 보는데 너무 신기하고 말이죠. 아니 조금 처음 생겼을 때니까 너무 요즘엔 또 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념으로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끔 이제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들이 목사님 이게 우리 애래요 그러면서 보여줘요. 그러면 이게 벌레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송충이 같기도 하고 근데 저도 좀 그래요. 근데 이 부부는 젊은 부부는 첫 아이라고 말해요. 자랑하고 다녀요.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어머니 아버님께도 이거 우리 애기예요 막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말이야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보면서 이 벌레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면 사람으로 보지만 저 위에 높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다 하나하나 다 벌레 같은 존재들이에요. 작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비슷해요. 개미는 자기들끼리 보면 크고 막 거기서 힘세고 막 경쟁하는데 우리가 볼 땐 다 버러지만한 거예요. 그렇죠? 버러지 같아. 하나님 우리를 볼 땐 버러지 같은 존재들인데 그런데 그 버러지들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벌레 같고 하찮은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멋있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다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어려운 삶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자유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가라, 함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기를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그렇게 나아가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자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북쪽 땅끝에서부터 다 모아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오는데 그 무리 가운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고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도 있고요, 아이를 가진 임신부도 있고요, 해산한 여인들이 함께
돌아오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바벨론 시대, 아수르 바벨론 시대의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거리가 약 110km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바벨로니아가 있죠.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를 직선거리로 보면 그게 1200km라고 합니다. 근데 뭐 9분기로 이렇게 돌아서 오면은 더 걸리겠죠. 우리나라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삼천리라고 그래요. 삼천리. 그러나 삼천리가 제가 킬로미터로 따져보니까 1리가 0.4km래요. 삼천리 곱하기 0.4 하니까 1200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우리 남쪽 끝에서 북쪽 끝, 제주도에서 저 두만강 끝에까지 거리가 약 1200km다. 그렇게 보면 거의 이제 비슷한 거리예요. 그러면 자, 이제 해방을 맞았어요. 옛날 만주로 독립운동 가고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자동차가 있고 길이 뻥 뚫려져 있으면 얼마나 그 길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죠. 광야길입니다. 근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혼자만 와라가 아니라 다 함께 데리고 오라. 다 함께 오라. 아침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은요, 돌짝밭이 있는데 그걸 걸어서 가야 돼요.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의 눈이 되어줘서 여기는 피해서 가야 되고 길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면 둘 다 구렁텅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들을 붙들고선 말이죠,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빨리 갈 수도 없죠. 안전한 길로, 언덕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름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돌아서 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나가야 합니다.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절름발이, 다리가 다쳤든지 사고가 났든지 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났든지 한쪽 다리를 못 쓰니까 지팡이를 짚고 절름거리면서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의 다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를 부축하기도 하고 또 오래 걷지도 못합니다. 한쪽 도를 가다 보면 오래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또 쉬어야 돼요.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배가 남산만한 임신부까지 거기에 또 합세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지 왜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 안에 또 생명체가 들어있어서 이게 너무 무리하면 큰일 나요. 유산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절부절 조심스럽게 말이죠, 다치지 않도록 그 생명을 유지해가면서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쉬엄쉬엄 가야 돼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업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아내네들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저 아기들을 들쳐업고, 요새는 우유병, 젖병, 분유라도 있지만 그 옛날에 저 아이들을 다 업고 들쳐업고 그리고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함께 가지 말고 그냥 거기서 떨어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 이 시온산에 다 함께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조금 빠져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다니면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해도 상처받고 조금만 하면 잘못해서 차라리 저 사람은 안 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일도 되지 않고 신속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또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저 떨쳐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온산까지 다 데리고 함께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고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절름발이가 되고 핸디캡이 있고 자기 혼자서는 제대로 갈 수 없는 사람, 걸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그들과 함께 가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자유와 해방의 기쁨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남녀노소 처녀들 젊은이 함께 노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절망이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자기와 친한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수준이 맞는 사람, 그 사람들만 붙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되어지고 발이 없는 사람은 발이 되어주고 손이 없는 사람은 손이 되어주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사람은 옆에서 도와주고 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받은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니까 우리 이번 주간에 온두라스에 가는 우리 학생들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어려운 이웃 교회 가서 찬양하는 모습이죠. 우리들도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이방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이방들이란 말 열방의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열방의 국가들, 영어로는 nations, all nations, 열방들이여. 근데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라. 그런데 그 전파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의 교과서는 샘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샘플을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들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세상을 구원하시키는 천교의 비전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믿는 거예요. 한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방인들이요.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맛보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 교회가 온두라스 단교 선교팀을 보냅니다. 어린아이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우리 어른들 보냅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 이방인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매년 찬자니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4번째 교회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교회를 지어주고 또 각 목장에서 조금씩 우리들이 매일매일 산 가운데서 조그만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선물, 자유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손길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 참된 해방의 기쁨, 구원의 소식을 계속해서 땅까지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의 부르심은 우리의 욕심, 욕망,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는 자유. 전에는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다른 나라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셔서 해방시켰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발런티얼리 자원해서 섬기는 종이 되게 하는, 그래서 자유로운 종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 선물을 정말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그 자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받아서 세상에서 구속받는 그러한 노예의 삶이 아니라 그것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자유로운 종,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목표지가 되는 것이고 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로 사용하셔서 우리 미드허슨 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 또 해방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시고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